네, 하나님의 말씀. 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가르치고 싶은 그 교훈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14절 시작될 때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는 이 중요한 사건의 도입부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은 바로 17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 갔었는데요?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아주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아주 작은, 아주 이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그 수억억억억억만의 그 모래알 중에 하나와 같은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조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했는지요. 이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잠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상상한다 한들 그 실제 이 제자들이 본 그 실제 예수님이 그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보여주신 그 실제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데 얼굴만 빛난 것이 아니라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희어졌다는 말은 완전히 그 순백으로 빛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얼굴과 옷까지 완전히 빛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안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입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입을 필요가 없었을까요? 눈부신 광채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물론 그것은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그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옷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신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죄와 함께 그것이 사라지고 그 영광이, 빛이, 광채가 사라지니까 그 육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육체가 그 영 속에 완전히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영이 찬란하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찬란하게 영광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영이 육체가 되고 나니까 그냥 육체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영으로 보지 않고 육체로 봅니다. 특히 공산사상, 유물론주의자들은요, 인간을 물질로 보고 있어요. 죽으면은 끝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몸은 막 함부로 굴러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생각과 육체가 원하는 욕망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몸이 변형되어져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 이건 뭐냐 하면은 특수한 피조물,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소유한 자는 보통 피조물과는 다르게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론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적인 그러한 존경과 그런 추앙들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왔는데 예수님은 없었지만 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치료를 못하고 있으니까 치료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심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내 속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은 막 사단의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희열과 펄쩍펄쩍 뛰는 거죠. 예. 개인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막 아웅다웅 옥신각신 복잡하죠. 괴롭죠.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딱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세상의 비참한 고통과 아픔과 다툼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딱 대비시켜서 우리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왔는데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에요.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간질을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치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단순한 간질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나가니까 이 간질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가 심히 고통을 당하면서 막 귀신이 발작을 일으킬 때는 막 물속에도 불속에도 막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귀신이 물속에 뛰어들어가 자빠지고 불속에 뛰어들어가 자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자빠져 뛰어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죽이려고. 귀신이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치료할 수 없는 문제, 병에 지금 걸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의학적으로 이 간질이 치료되는 그러한 이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역사하면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성경이 심히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간질병을 이 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병이다. 신에게 냉대를 받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달신, 귀신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아주 험한 모습으로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은 뭡니까?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신정국가인 이들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중심이 돼서 그것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간질병을 겪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자식이라고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냉대와 엄청나게 홀대를 당하는
그리고 의심을 받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간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꺼리낌을 당하는 거예요. 뭐처럼 요즘 코로나 걸리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도 많고 가족들은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어도 전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염돼도 또 금방 낫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감기의 일종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회가 이상하게 이 코로나는 혐오의 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이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 간질이 그 당시에 바로 그런 병이었는데 이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이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그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겪는 고난은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이 되어서 겪는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전에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는 참 내가 그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했었나 할 정도로 실제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이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겪는 그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진짜 숟가락 몽댕이 하나 뭐 밥그릇 하나 들고 힘들게 시작해서 허리띠 빡 졸라매고 열심히 아둥바둥 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 내 문제 좀 해결할 만하니까 청춘은 다 사라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서 몸도 뭡니까? 라인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축축 처지고 참 내 인생이 이런가 그래 싶은데 자식 문제가 퍽퍽 터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이제 벗을라 싶었더니 더 내리누르는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안 그렇죠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됐다 싶으면 자식 문제로 이 고난을 이 수고의 짐을 벗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무릎은 저절로 꿇어지는데 이 아버지가 이 무릎을 꿇은 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유대인 사회는 우리보다도 더 이 명예를, 이 수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치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잘 안 꿇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의 가정의 그 가족 공동체의 수장입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자기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완전히 내 인생이 박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희망이, 나의 모든 기대가, 그리고 안정감이, 내가 수고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소중한 것들이 전부 와르르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내가 가장으로서, 나의 가정 공동체의 리더로서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을 나는 하지 못하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가정에, 가정 공동체에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실패자요,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동체를 나는 책임지고 이끌어가야만 되는 그 위치에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데, 여기에서 이 죄인이란 말은 병든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이게 택한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고야, 죽어도 내다는 거예요. 진짜 내 모든 삶의 소망이 다 무너졌는데, 나는 정말 이제 무능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직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돌보심, 예수님의 공급, 예수님의 치료, 회복에 힘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공동체의 모든 일원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이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나는 그 리더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는 당신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당신을 나의 리더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왜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정체성,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 나 못하는데.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노래하리. 나를 치료하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는 노래하리.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은 치료자이시고, 주님은 해방자이시고, 주님은 구출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원수를 이기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꿈꾸던 것, 하지 못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그것을 다 소유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제가 주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내가 그토록 찾았던 꿈, 내가 그토록 하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주님이 다 주셨고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구나.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는 그래요. 저보고 저를 잘 안 해. 니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 하고 싶은 걸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현실이 괴로우면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소공자 소공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영혼에는 너무 실제가 돼가지고요. 낮에나 밤에나 진짜 내 엄마. 멋진 차를 타고 왔어. 아주 지금 겨울이니까 그냥 무슨 털이 이렇게 푹실푹실한 옷을 입고 딱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내가 꿈꾸던 너무 좋은 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 저는 그걸 너무 꿈꿨어요. 제 어릴 때 진짜 올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저는 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못 느꼈어요. 제가 소중히 여긴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데려온 아이라서 그럴 거야. 너를 진짜 사랑해줄 부모를 만나면 네가 원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무 행복인지 불행인지 저는 친부모님에게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참.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셨을 때에 제가 느꼈던 삶의 모든 고통, 아픔, 이것이 새빨간 사단의 거짓말, 아주 집요한 사단의 속삭임, 거기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내가 끌려다녀서 내가 당했던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흔드는 외국에서 수입된 외래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평생의 유일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었고, 나 자신도 그 세상 누구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 간질병 든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치료하셔서 이 아들만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가 다 같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좋은 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가지지 못하고 애달팠다가 어떤 걸 딱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냥 쉽게 편하게 가진 것보다도 그것을 소유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가정에 고통을 주었고, 특히 아버지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었잖아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얼마나 깊이 인식했겠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에게 얼마나 효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진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멋지게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도움을 빌었지만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서 이 아들을 치료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지만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라도,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짜 이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 어머니가 있었다면, 여보 고마워요. 그 아내는 이 남편을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 최고야,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에,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게 무릎 꿇고 비는 게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뭐 했을까요? 아들은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질이 뭐 항상 간질병 들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발작이 일어날 때만 그렇지 평소 때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왜 아들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간질병만 걸린 게 아니고요.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만 생각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은밀한 게 아니고 완전히 공개된 자리에서. 그래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은 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참되고 지혜롭고 능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의 영혼을 매료시킬 만한
매력적인 분인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게 뭡니까? 겸손, 진실, 진정한 사랑, 이해, 용납, 용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귀신은 뭐예요? 반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직 탐욕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 탐욕은 뭡니까? 만족이 없는 거잖아. 계속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필요 그 이상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의 정체를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뭡니까? 자기 몸을 해야 한다 그래요. 자기 몸을 해야 한다.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이게 일반적으로 딱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걸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면은 가진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생각만 가지고 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왜 행복한지 압니까? 귀신의 영향력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력에서 사라지면 귀신이 주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할 것 같으니까 신나게 막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막 역사하는 게, 지금까지 어떤 방법도 안 됐는데 순식간에 떠나가 버려요.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간질의 모든 병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뀌고 또 바뀌고 또가 바뀌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 그게 성화.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기뻐.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면 기뻐. 근데 그 기쁨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성화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더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뚜렷해지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세상의 문제와 아픔,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그 기쁨, 그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 그죠? 좋으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어떤 청년이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가지고 피를 다 갈아버렸어요. 몸에 있는 피를 바꾸면 마약을 안 할 줄 알고. 근데 피가 아니죠. 이 세포 속에 그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포, 몸의 모든 세포, 그 세포 속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꿔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거든요. 예수의 정체성을 보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 메신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 선지자 예수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는 그 순간 그 중독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중독이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귀신의 문제. 귀신이 영적 존재잖아요.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오죽하면요, 피를 몇 번이나 걸러법되겠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진리가 자기의 영혼 속에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귀신이 떠나면서 이 사람은 그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악한 영에게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이 길이 옳다고 가다가 그것이 틀렸구나,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 이게 뭡니까? 회개가 인류의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용기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요. 내가 이 아들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는 팔방으로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보통 열정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심히 고생했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의 사나이예요. 의지의 아버지.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혜택을 힘입은 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장 강한 의지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정,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무서운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버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 내가 얼마나 해봤는데 안 돼. 아니에요. 그래,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근데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그 예수님께 가서도 딱 손을 해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잘 먹고 잘 살지. 아니야. 그게 달까? 진짜 그게 인생의 전부다라면 나는 지금 끝내고 싶다. 인생이 정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은 80년, 90년 살 필요는 뭐 있냐? 그 헛된 인생을. 차라리 지금 끝내버리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 어제 뜬
떠서 진 해가 내일도 또 뜨고 올라올 테는데 나는 죽어서 사라지니까 나의 존재는 뭔가? 나무는 수백 년을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나는 단 몇십 년밖에 못 살고 죽는데 나는 뭔가? 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죽음이라는 가장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죽음이 왔는지, 죽음이 뭔지, 죽고 난 다음에 뭔지 이것을 모르고 살면서 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가? 인간이 개보다 나은데 소보다 나은데 나은 것이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소보다 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겉으로 멋진 옷 입고 있으면 뭐하느냐? 내 속에 징글징글한 이 생각들, 욕망들,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는데 내 속의 생각을 전부 살펴보면 난 누구인가? 난 뭔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란 말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한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이게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현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과거형으로 해놨을까?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을 현재 이 아버지의 호소가 아니라 이것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말은 지금 이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말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호소가 과거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과거는 뭡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아버지가 고통당하고 이 아들이 고통당하고 이 가족이 고통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결과가 지금 현재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호소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아픔,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요. 예수님이 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다. 이 나았다는 말은 이 치료해 주셨다는 그 의미도 들어있지만은요. 섬겼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수종 들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 번제 막 이런 것들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옆에서 수종 들었던 그 제사장들의 섬김, 그 봉사가 이게 뭐냐? 나으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았다면, 우리가 치료받았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졌고 우리가 자유했다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변화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묶임에서, 눌림에서, 고통에서, 그 탄식에서, 수치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수종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저도 우리 교회 보면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신앙 가지는 분들. 아파 죽겠다 그러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샥 치료되어져요. 오, 신기하다.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가면 또 아파. 그럼 와서 또 치료해. 가면 또 아파. 또 치료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제는 아파도 저한테 와서 기도 안 받아요. 그 증상에 굴복돼 버린 거예요. 그 처음 치료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치유 역사에 보면요, 성령의 치유가 있고 난 다음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요. 대부분 그것은 공격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팍 물리쳐야 돼요. 치료받는데 왜 다시 아프지? 아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못해요. 그러면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팍팍팍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은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치료받다가도 안 되면 또 기도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수종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아버지를, 이 자식을 치료하신 그 역사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 설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그릇. 영광의 그릇. 이제 이 아들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평범히 이 아들은 이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평범히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간질로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평범한 건데 이 아이는 평범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꼭 기억하실 거 뭔가 하면요,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아픔, 서러움,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포기시키고 절망시키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때 그게 안 나타나요. 지금 겪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없이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역사가 없어요. 잠깐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가?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실질적인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들, 아픔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진다니까는요. 완전히 사라진다니까는요. 내가 옛날에 그런 고통을 겪었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좀 찾아봐도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완전히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킬 거예요.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혹시 포기한 거 있다면 지금이라도 끄집어내세요.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았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다 끄집어내놓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세요.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의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는 영광이에요. 순식간에 해결되어져요. 여러분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아픈 만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기뻐 뛰게 만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이 애절한, 이 겸손한, 주님 앞에 간절한 이 갈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는 사람은 바로 이 아버지처럼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제자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예배, 그 섬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의 이런 어떤 예배, 헌금 뭐 이런 거, 이런 차원으로만 제한하면 안 돼요. 치료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